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우리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함께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굉장히 오래전에 봤던 영화입니다. 이 7월 4일생이라는 영화를 제가 군에 가기 전에 봤으니까요, 한 20 몇 년 전에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이 톰 크루즈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 워낙 유명한 영화이다 보니까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톰 크루즈가 배역을 맡았던 이 주인공 이름이 론인데, 이 론은 고교 시절 레슬링 선수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력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를 방문한 이 해병대 이 신병 모집 이 하사관들이 이 제복이 너무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해병대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해병대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훈련을 마치고 이제 바로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고 이제 하반신이 전부 마비가 되는 그러한 이제 불구의 몸으로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본 것은 입대 전이었고, 그리고 또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나이와 또 저의 나이와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정에 이입이 됐는지 오래전 봤던 영화임에도 굉장히 이 생생하게 지금 이 장면이 저에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20대 초반에 이 젊은 청춘이 불구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슬픔이 찾아왔겠습니까? 이 아들이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도 고난 당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답변이 정말 이 기가 막힌 답변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6시간만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당하면 됐지만 저는 일평생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의 한 장면이었고 대사였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 이 고난 당하셨으나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은 6시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고난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신은 한평생을 이제 이 불구의 몸으로 고난받고 고통당하면서 이 모든 삶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6시간 당하신 고난과 자기가 일평생 당해야 하는 그러한 고난은 비교가 안 된다, 내가 훨씬 더 큰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가볍게 그리고 짧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그 영화를 보면서 처음 가져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당하는 이 고난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 주인공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짧은 시간 고난을 당했지만 나는 일평생 고난 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앞으로 내가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당하신 고난이 불과 6시간 정도의 이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해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평생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항상 자신의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고 이 자신의 고난이 가장 큰 아픔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무리는 아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우리와 같지 않은 인간이셨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초인적인 존재,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이 참이라는 말은 100%라는 말인 것이죠.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완벽하다라는 것이 흠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인적인 혹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또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참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00%.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100% 인간, 100% 동시에 하나님,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그래도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느끼지 못하셨을 것이고 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만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나라에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김치를 드시면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을 그런 평범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생각의 대부분은 우리의 편견이고 예수님께 향한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혈과 육에 속했다, 혈육에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범사의 이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는,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들이 이 사단의 노예가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진 사람들을 이 죽음의 공포로 붙잡아서 종으로 삼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이 사단의 노예가 되는 이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염전노예에 대한 보도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이 염전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상황이 있었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 사람이 붙잡히면 죽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저는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굶기고 때리면서 이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깊이 심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죽음의 공포가 심겨지면 도망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 어린아이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앵벌이, 아마 잘 아시고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앵벌이 당했던 아이들에게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죽일 것만 같아서요. 내가 죽을 것만 같아서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일주일만 굶기고 때리면 도망가는 것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도망갈 수 없다, 여기에 매여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경우를 보면 사람들은 도망쳐서 신고하면 되지, 나 같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도망가서 신고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말이 쉽지 이 죽음의 공포에 우리가 한번 적게 되면 그 공포를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이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사단의 노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에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이 죽음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께도 가벼운 고난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도 쉽지 않은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어려운 것이었죠. 왜 예수님께 십자가는 어려운 것이었습니까? 14절의 기록처럼 예수님도 이 혈과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찌르면 아프고 베이면 아픈 그런 혈과 육을 가진 그런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또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의 심적 또 육체적인 고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죽음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사람과 똑같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보통의 사람들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인간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런데 놀랍게도 무엇이 되셨습니까? 대제사장이 되셨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서 대제사장의 의미는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 머리가 되는 제사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위대한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제사장, 어떤 제사장이 위대한 제사장일까요?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바로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는 시험도 동일하게 받으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인간이 받는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 받는 동일한 유혹,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으로, 그 유혹으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시험인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사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음까지 경험하셨기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서 쓴 이 책이다, 서신이다라고 제가 월사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를 믿는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이 일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동족들에게도 배신자로 낙인 찍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마저 자신을 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가족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이다,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장례를 치러버리는 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고 마음인 것이죠. 누구보다도 힘들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로 개종한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고난받고 외면받고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과 시험들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혈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너희들이 당하는 것 이상 이미 예수님은 죽음까지 경험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 이 말로 지금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 이미 예수님께서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죽음까지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모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보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더 큰 고난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미 네가 당한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 이미 예수님은 죽음까지 경험해 보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모른다, 너의 아픔을 모른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께 아픔을 쏟아내어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나누고 맡겨라. 이것으로 지금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모른다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실까? 예수님은 지금 이런 고민과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으실까? 그런 생각이 저에게도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다, 다 알고 계신다, 너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라, 붙잡아라, 말씀드려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 문제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예수님은 모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예수님께 아뢰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또 위로와 평안을 맛보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잘